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까? 예, 지금 미국도 많이 추운데 한국도 많이 추울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온 세계가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시대에 아마 제가 보기로는 이미 3차 세계대전이 이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하여 그리고 미국과 전 유럽이 여기에 동참함으로 비록 직접 참전은 하지 않았지만 무기를 보냄으로 우크라이나 그 나라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미 세계 3차 대전은 진행 중에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또한 예언이 이루어져가는 성취해가는 이 마지막 때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단 한 말씀도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말씀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와 이 거민들 앞에 특별히 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 끝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것이며 그 말씀이 개인을 흔들 것이고 개인의 생활을 흔들 것이고 그리고 단체를 흔들 것이며 각 나라를 흔들게 될 것이며 그리고 각인의 영혼에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택할 것인가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힘드심 속에 그들은 결정을 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이 이 끝날에 각인에게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사업을 마치시고자 이제 각인에게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마지막 능력의 권능이 각인을 통하여 선교사들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가득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 말씀이 지금 증거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 시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일부 그렇죠? 심판의 시기에 대한 일부를 했는데 이제 2부 하기 전에 제가 특별 기획으로 찾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교회요? 찾아가는 교회. 이리 오라. 여러분이시여 이 교회로 오라. 그러기 전에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이제는 교회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 미국에서도 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을 들어가게 되면 게이트가 있어요.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게이트에는 분명히 번호를 알든지 비밀번호를 알든지 아니면 어떤 거기에 지키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통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걸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입니까? 사방팔방 문이 닫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문입니까? 전도의 문이 닫혀가고 있는 것이에요. 한국에도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도 모든 아파트들이
그리고 요즘에는 뭐 더 많이 발달된 정말 최첨단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국은 또 IT 선진국이니까 최첨단으로 개인적으로 그 아파트를 들어가기 전에 카드가 없으면, 그죠? 무슨 카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카드, 그것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가 이제는 뭡니까?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서서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아마 감지하고 공감하고 있고 있을 것입니다.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공감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찾아오라는 것은 여러분이시여 영혼들이시여 이 교회로 오십시오. 진리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가 진리교회입니다. 이 교회로 속히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십시다.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그런 시대는 서서히 지나갔습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짧은 이 기간 동안에 은혜의 기간이 서서히 각인에게 각 나라에게 줄어가고 있으며 이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없어져가는 은혜 기간이 끝나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팬데믹 이후로 이 팬데믹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터널을 지나 보니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영혼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1세대 어르신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만 앉아 계십니다. 머리가 하얗고 이제 기력이 쇠하신 우리 장로님들, 여집사님들,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교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 터널을 통하여서 휴거돼 버렸나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20대는 제가 일단 뺄게요. 20대는 빼겠습니다. 30, 40, 50도 나오기는 나오시는데 드물게 나옵니다. 그렇게 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젊은 세대는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신단 말입니까?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영혼이 있는 곳에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군중이 있는 곳에 군중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것처럼 찾아가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뭡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죽음과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이 무엇임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됐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큼 놀라운 그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을 보았으니 꿀같은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맛을 보았으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빚진 자로서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몸을 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며 이제는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할례받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찾아가는 각인의 교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등불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서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땅에 속히 증거되고 성취되므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토록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예수님을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것입니다. 요즘에 교과가 미래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그렇죠. 죽어가는 세상, 멸망해가는 이 지구에
마지막 하나님의 적은 무리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소망처럼 비춰줘야 될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호흡이 있고 디자이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이 이제 저 영혼들에게 쳐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발로 걸어가서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교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30, 40, 50, 저는 모르겠어요. 한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은 아주 심각할 정도의 지금 교회의 영적인 형편이 빠져 있습니다.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개신교,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우리 교회까지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혹 나온다 할지라도 30, 40, 50 나온다 할지라도 그저 인간적인 관계로, 인간적인 그런 관계로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런 깊은 의미를 담고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공동체 아시죠? 커뮤니티입니다.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가고 이해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도록,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인데,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인데 뭡니까? 뭐를요? 예, 침묵계, 개는 아니겠죠. 개가 안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침묵 공동체로만 유지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로서는 이미 그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는 아닌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교회로의 체질 개선이 정말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혹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교회가 고령화돼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늙었으나 우리의 마음은 젊은 마음을 가지고 체질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 여러분 그걸 공감하십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이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며, 그리고 우리는 진리교회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구호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있는 곳에, 군중이 있는 곳에 우리 이 교회들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찾아가는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운동생활 하지 말고, 폐쇄적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희생의 모범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정말 기도하고 부흥과 개혁이 우리 각 교회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미국 지역에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재림 운동이 일어나길 바라는데요. 제가 그 일을 위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그 계획을 세웠었고, 그러나 그때는 큰 그림에서 세웠지만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쉽지 않습니다. 그 규모를 줄여서 교파를 초월한 바이블 카페, 이름을 바이블 카페라고 하셨어요. 성경 아카데미, 성경 학원, 성경 연구원을 제가 설립하고자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성경 연구원, 이곳은 성경 연구원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도님들은 안식일마다 예배 때마다 교회로 가셔서 예배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 연구원입니다. 초교파적으로 진리를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해하는 영혼들, 정말 목마른 사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십니까?
목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꿀이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을 받아 먹기를 원하십니까? 요즘에는 그것이 정말 드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정말 드물지만 드문 시대에 없어져가는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가정에서만 예배드리고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입산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영혼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피 현상, 교회의 기피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예배,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일. 가정 예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성도 간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떡을 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공감하십니까? 힘들지만 교회를 기피할 분명한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인가? 내가 가기 싫은 것인가? 왜 안 나오는 분명한 이유가 각인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이유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전체적인 하나의 영적인 형편은 교회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세상 형편으로, 영적인 세상의 형편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교회가 이상하게 가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특별히 뭐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이 존재해야 되는데 내가 격려를 받고 용기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 가면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격려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면 뜨거운 마음이 있고 마음이 따뜻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느끼고 간다면 어찌 하겠습니까? 특별히 교회는 사랑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돼, 은혜가. 그런데 그것을 못 느끼고 매 안식일마다 매 주일마다 그 교회를 나가셔서 내가 교회를 왜 다녀왔지? 이 귀중한 시간을 버리고 내가 교회를 왜 간 것일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면 어떤 것인가? 그렇죠? 그러므로 제가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 조지아 한인 중심가에 한 사무실을 얻어서 공간을 얻어서 교파를 초월한 바이블 카페를 하길 원합니다. BC 로고입니다. 바이블 카페, 바이블 카페. 성경 연구원을 제가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은 여기에서는 이제 그러면 이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 제가 대략 써봤습니다. 대략 써봤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 연구원이고 성경 학원이니까 성경을 탐구하기를 원하시고 갈급해하는 모든 초교파적인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찾아오셔서 저와 성경 공부하고 영적인 친교를 나눌 것인데 특별히 바이블 카페니까 여기를 무엇을 한다고요? 네, 티타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티타임. 주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너무 크고 그렇죠? 너무 웅장해서 따뜻한 분위기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들리셔가지고 여기서 이곳에서는 뭡니까? 세속적인 일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성경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또? 첫 번째, 여기에는 티타임이 있어요. 라운드 테이블 몇 개를 놓아서 서로 간에 옹기종기 모여서 우리가 여기에서 티타임인 영적인 감동과 재미나는 영적인 교제, 친교를 나눌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다 떠는 게 아니에요. 수다. 모였다 하면 세상 얘기하고 모였다 하면 드라마 얘기하고 모였다 하면 돈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였다 하면 누구 흉보는 일. 누구는 이렇대 누구는 저렇대. 이제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죠? 흠과 점을 찾아내는 곳이 아니라 티타임, 이 따뜻한 티 속에 여름에는 시원한 티 속에 뭡니까? 감동과 재미나는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2, 3번 성경 신구약 집중
성경 신구약 개관입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개관 집중 과정을 이제 커리큘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성경을 깊이 심도 있게 연구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예언 및 당연히 예언도 공부하겠죠. 예언 시리즈, 예언 연구,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성경을 전체를 꿰뚫는 성경 집중 양육 과정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으면요. 자, 침례를 받으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 한 영혼을 있잖아요. 구두자가 있는데 그 구두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기초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침례 받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을 양을 잡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양을 잡아야죠. 이거 유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발라. 피를 바르고 어디입니까? 홍해를 건너. 이게 침례예요. 이 침례 받을 때까지 성경 공부를 그냥 몽땅 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를 임신을 엄마가 했어요. 여기에 생명체가 있어. 한 영혼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체에게 이 아이에게 10개월 동안 어디에 있는데 뱃속에 10개월 동안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10개월 동안 놀라운 교리만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를 가르쳐요. 그리고 이 아이가 10개월 후에 태어났어요. 응앙하고 태어났어. 그게 이제 뭡니까? 침례, 홍해를 건넌 거예요. 이제 나오면. 그러면 이때부터 이 아이는 다 큰 것입니까? 성장한 어른입니까? 아니죠. 아주 갓난아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뭐를 먹어야 돼요? 신령한 젖을 계속 먹어야 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된다? 양육이 시작된다. 이유식 먹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중에는 우유 먹이고 엄마 젖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그 다음에 미음 먹이고 나중에는 단단한 밥을 흰밥을 주고 이제 현미밥을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장하면서 자라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례 받을 때까지 홍해 건너기까지만 몽땅 먹어요. 이 아이는 아직 어디에 있었는데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냥 너무너무 많이 먹었어. 먹는 걸 누가 먹는 거예요? 애가 먹는 게 아니라 엄마가 먹어. 10개월 동안 그것도. 그리고 태어나고 나서 이 아이를 다시 어머니가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뭡니까? 뭐를 안 해요?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먹여야 되는데 진짜 양육은 이때부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이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광야에 가서 진짜 하나님의 오묘한 율법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사 깨닫게 하시니라. 이게 광야에서 있었던 일인 것이에요. 율법이 선포되고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그럼 이때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재림교회가 뭐가 부족하냐? 이 양육 과정이 부족한 것입니다. 신앙을 몇 년을 하는데요? 신앙생활 10년, 5년만 해도 엄청 한 거예요.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 분명히 뭐가 돼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은요 선생님이 돼야 돼. 왜요? 재림교회는 분명히 뭐를 맨날 공부했으니까 예, 교과 공부를 맨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뭡니까? 교사만 하잖아요. 교사들만 해요. 여전히 교인들은 듣기만 해. 그러죠? 그리고 그것도 어느 목사님, 교수님들이 하는 파워포인트 그걸 들으시고 참고하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우리 교사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교사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전히 뭡니까? 듣기만 하는데 익숙해 있어요. 여전히 가르치거나 여전히 뭡니까?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 성경교사는 누구만 해야 된다고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교사는 장로님만, 연세 드신 장로님만 해야 된다고 이게 아예 그냥
고착화돼 있어요. 사실은 누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침례받고 올라와서 양육받은 적어도 집사님 2년 3년 되신 분 2년차 3년차 가장 좋을 때지 않습니까? 뜨거울 때지 않습니까? 열성 있고 뭡니까? 아직 마음이 식지 않았어. 그 열성이. 여러분 재림교회 들어오면 많이 식잖아요. 우리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재림교회는 동적이지 않냐고 정적이다. 그거 예쁘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움직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움직임이 없다. 여러분 움직여야지 몸이 열이 생기잖아요. 그 말은 열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을 바꿔보면 그게 냉랭하다는 것입니다. 뭐 그냥 죽어있는 떡 앉아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는 발달됐는데 여전히 입은 닫혀있다. 마음도 공간이다. 마음도 비어있는 거예요. 뭘로 채워야 되는데 양육받아야 되는데 계속 음식을 드시도록 먹여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 양육을 안 하게 되면 영혼들이 망가집니다. 아무리 집사님 망가짐. 집사님 아무리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내 영적으로 빈 구석이 많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마음의 빈자리에 이제는 나중에는 뭡니까? 한순간에 기만이 사단에 의해서 그 취취하는 포도주를 먹게 돼요. 계시록 14장에 뭡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뭐하는 자로다? 먹이는 자로다. 사단은 끊임없이 먹여요. 선악과를 먹입니다. 포도주를 먹어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먹이려고 하는데 오늘날 이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 설교만 있고 여기에 만족해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우리 양육해 주십시오. 저를 양육해 주세요. 목사님 저에게 미움도 주시고 이유식도 주시고 때로는 뭡니까? 특별 간식도 좀 주시고 그러죠? 외식도 해주시고 그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즘에는 있잖아요. 무뎌져 가지고 그런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기 때처럼 신앙 상담도 별로 목사님하고 하지 않아요. 하려고 마음도 없어요. 왜요? 이미 동화돼 버려서 세상과 동화되기도 했지만 자기 소견대로 삽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장 똑똑해.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자기 신뢰가 강해집니다. 이 말씀 어디 나옵니까? 자기 신뢰가 왜 강해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누굴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신뢰가 이게 말세의 징조의 첫 번째입니다. 누구의 말도 신뢰할 수가 없어. 신뢰를 목사님들이 안 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정말 정로의 길을 가는데 몇몇 목사님들은 정로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우리 이 놀라운 마지막 때 주신 예언의 영감의 기별까지 우습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까지 그저 균형감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오류와 이설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고 추종하는 목사들까지 있어요. 뭐를요? 이설을 아무리 그 사람이 빗나간 어떤 목사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유창하고 훌륭하고 인기가 많아도 그 사람이 오류를 가지고 있거나 이설을 증거하면 그 목사님들은 그걸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잠언서에 보면 7장에도 그걸 따라가다가 거기에 죽은 사람이 허다하니라고 그랬어요. 오류 1%, 이설 1% 하면 안 죽습니까? 독이 들어가면 죽게 돼요.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라, 하나님께서 증가라 주시는 그 명령만, 말씀만 백성들에게 먹이고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목사가 성경에 있습니까? 거짓 목자들이요. 예레미야 23장, 이사야 23장 쭉쭉 나옵니다. 다. 거짓 가지도 있어요. 거짓 가지. 포도나무 밑에 접붙임바된 가지들이 있는데 외형적으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뭡니까? 생명하고는 연관이 돼 있지 않아요. 영양분을 흡수할 마음이 없어. 자꾸 오류를 받아들이고 이설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존경한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오늘날 시대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시여,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파를 초월한 이 바이블 카페에서 제가 성경연구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티를 마시면서 영적인 규제를 나누되 마음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중 커리큘럼, 이 양육과정을, 성경 양육과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상담도 할 것이고 영적인 친교도 할 것이고 거기에 와서 기도해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아프고 어느 누구에게 자기의 그 고달픈 얘기, 아픈 얘기, 괴로운 얘기, 정말 누구 미워서 죽겠는데 말할 사람이 없어. 이 마음을 풀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분들은 여기 와서 기도해도 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도 하게 될 것이에요. 품성 전도 훈련할 것이에요. 교회가 왜 전도가 안 될까?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이 이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품성 전도 훈련도 할 것이고 접촉 훈련을 하게 될 것이요. 재림교회가 영혼을 접촉하는데 되게 미숙합니다. 되게 미숙해요. 정말 영혼들과 접촉하는 일에 미숙합니다. 이 일에 뭐를 받지 못한 거예요?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여호와 증인, 안상옥 증인들, 하다못해 사이비 교단인 신천지까지 전부 다 무슨 훈련을 받습니까? 접촉 훈련을 받아요. 영혼을 어떻게 전도할까? 전도 훈련을 합니다. 전도 훈련.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 남은 교회이고 진리교회이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 그렇지 않을 줄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가보지 않아서 요즘에. 어떤 형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곳 미국은 환경이라는 핑계와 명분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라는 확실한 뭐를 만났어요? 적을 만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다들 뭡니까? 핑계거리가 제대로 된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교회 안 나와도 되고 비대면을 해도 괜찮고 그만큼 우리는 뭡니까? 이 코로나에 대한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분명한 명분이 생겼어. 핑계거리가 많아졌어요. 방문 안 가도 되고 방문 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저 사람이 싫어하니까 병 오를까봐 바이러스 옮길까봐 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접촉 훈련의 유도법, 어떻게 영혼을 전도하고 어떻게 영혼을 성경으로 접근해서 이 사람을 할까? 이런 접촉 훈련, 정말 미국이라는 사회는 쉽지 않은 곳이지만 어렵지만 우리 자신이 이런 훈련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뭐든지 다 훈련이잖아요. 야구선수, 배구선수, 그렇죠? 농구선수, 축구선수 훈련 없이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쇄신 훈련,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왜 쇄신 훈련을 합니까? 우리가 잘못된 전도법을 세웠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돼버렸어요. 복음 전도자. 이제 뒤에 나올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게 비뚤어진 복음 전도법이 됐어. 그리고 어떻게 복음 전도법이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오직 한 가지만 유효해. 오직 건강식이에요. 음식이 더 주류가 됐어. 뭐가 주류가 됐다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가 주류가 돼야 되는데 진리가 주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여전히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뭡니까? 우리는 음식만 가지고 얘기한다. 군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서로 교제 나누고 친구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가마를 끼쳐야 되는데 여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음식 얘기만 한다. 왜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거든. 재림교회 하면 먹는 얘기밖에 없거든요. 재림교회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뭡니까? 먹는 얘기하고 세천사의 기별이긴 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세천사의 기별을 몰라요. 그러죠? 잘 몰라. 예. 그러나 체계적으로 성경을 알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장 많은 게 주가 되는 게 뭡니까? 이게 음식 얘기예요. 그런데 음식 얘기 해가지고 사람들이 건강이 나쁜 사람들에게는, 아픈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 있느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으되 건강치 못한 아픈 자들에게, 죄인들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막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의 뭡니까? 아무 문제 없는 면역력이 막 팔팔 뛰는 사람들에게 뭐를 먹여서는 음식 얘기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기도 전에 그 사람은 문에 닫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우리의 쇄신 훈련, 이 쇄신 훈련이 뭐냐면 사람들을 접촉해서 이미 이미지가, 우리 재림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 재림교회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자, 우리 좀 솔직해지십시다. 우리 재림교회, 이 조지아에 있는 재림교회가 어떤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저기 미주 전체에 있는 재림교인들이 어떠한 상태로 교회들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갑육에도 많이 깨지고 분열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게 많아요. 우리 재림교회들, 그 미주에 있는 이민교회들이 특별히 그래요. 다 이민교회들이 정상적으로 신앙하지 않더라고요. 다 분열되고 깨지고 나눠지고, 그래서 교회들이 생기긴 했는데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아. 교인들끼리 그렇게 사이가 좋지가 않아. 한민족의 특별한 이 특이한 이 민족성입니다. 성격도 있고 성질도 있어요. 자, 이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 재림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일반 사람들이 안식일교회 하면 뭐라 그럽니까? 이단교회. 또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이단.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아, 저 사람들은 뭐 접촉하기가 마치, 우리 교회는 이단은 아니에요. 가장 성서적인 교회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분들이 하도 미우니까 안식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도 책임은 있어요. 진리가 너무너무 이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런 복음을 그렇게 증거했어야 되는데, 사랑이 먼저, 예수님이 먼저, 말씀이 먼저가 해야 되는데, 성경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음식이 그냥 건강한 사람한테도 무조건 느립다 뭘 갖다 줍니까? 음식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너무나 지혜 없이, 재치 없이, 지혜롭게 음식을 권하고 안 먹어야 되는데, 이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내 신앙에 맞도록,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채식하고 건강식을 하는데, 이건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것은 뭐다? 그런 거다. 근데 복음의 오른팔이고 쐐기인데 이 쐐기로 사람을 그냥 죽여. 결국 예수님을 못 만나요. 못 만나.
자, 그래서 그것을 뭐 한다? 세신 훈련하는 방법을 훈련한다. 그 다음에 세대별 제자 훈련. 30대, 40대, 50대. 오늘날 이 교회들이 뭡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30대, 40대, 50대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혹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영적인 자라남이 없습니다. 진리를 안 믿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옛날에 신앙했던 그런 뜨거운 말씀에 떡을 떼는 그 청년 시절에 뭐 했다 하면 정상회하고 뭐 했다 하면 찬양하고 뭐 했다 하면 예배하며 말씀에 떡을 떼면서 또한 먹고 마시고 즐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나왔다가 잠시 먹고 마시는데 아예 말씀의 떡은 없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만나가 없어졌어요. 만나가. 30대, 40대, 50대마저도 만나 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7번째, 할 수만 있으면 나눔, 사랑, 실천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눔, 사랑, 실천 운동. 이 나눔, 사랑, 실천 운동,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한 성도님들께서 뜻 있는 분께서는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군중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카페를 생각해 낸 것입니다. 제자훈련 센터를 제가 옛날에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것은 너무나 버겁고요. 작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블 카페,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자. 교회에서는 안 하니까 요즘에는 제가 한인타운이 가장 많은 곳으로 중심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육입니다. 양육. 자, 여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림처럼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교회가 노량화됐다. 고량화됐어요. 그러죠? 그래서 5년에서 10년 후면 만약에 혹 그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연로하신 집사님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목사님이 젊으면 목사님 4밖에 없어요. 자녀들하고. 그럼 어떻게? 지금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올까? 현상 유지에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돼요. 현상 유지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이거에 몸에 배어 있어 형식이. 그러면 목사님이 한번 해보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무엇이든지 쉬운 게 없을 거예요. 의에 줄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요? 뭐가 증거하니까? 죄의 악이 압도하니까. 죄가 상수가 됐으니까. 최상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가요? 죄가 이제는 문화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 교회 안에, 이 세상에 의가 드무니까 죄악이 관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겠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의가 줄어들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의에 줄인 사람이 줄어들면 이런 말씀 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교회를 마지막 때 떠난 사람들, 교회가 갈수록 떠나. 여기 보세요. 이 팬데믹 코로나 후에 출석 교인의 수의 변화입니다. 지금 거의 10%에서 20%가 교회도 감소했고 교인들도 감소해버렸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죄가 압도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교회가 다 텅텅 비면, 몇 년 후에 다 텅텅 비면, 돌아가실 분 돌아가시고 텅텅 비면 이걸 누굴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는 조만간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어요. 11금도 줄어들고 사람이 없으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각자가 이제 가정 예배만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슬픈 일입니까? 예,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제대로 돼야 된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세상의 복음을 증가하는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이 기별을 온 땅에 증가하는 사명을 각인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예언의 선물과 함께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큰 빛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재림운동 당시에 했고 다시 한번 그 재림운동이 지금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진단을 잘하면 거기에 대한 해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새로운 전도법, 쇄신운동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조지아 지역도 이미 이미지가 나빠질 대로 많이 나빠졌어요. 아무리 좋은 진리를 증거한다 할지라도 안 들어옵니다. 한 영혼이 이 교회에 들어오기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천주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간접 전도라는 것도 있어요. 간접 전도. 제가 누구하고 영적인 말씀을 계속 하는데 옆에 있는 한 분이 그걸 귀담아 들어요. 저는 이분하고 A하고 이건 접니다.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여기 B라는 사람이 옆에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A보다 B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근데 뭐를 통해서 A와 대화하는 중에 이 사람에게 이 기별을 듣도록 하는 것이 간접 전도인 것입니다. 이 간접 전도가 효과가 대단합니다. 그 사람이 당장은 진리를 깨닫고 개종하진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저번에 어떤 여집사님이, 천주교 여집사님이 이 일을 제가 간접 전도로 하는 가운데 하는 말씀이 나중에 저의 집사람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되게 재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랜 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누구하고요? 우리 교인하고 얘기 나눈 거예요. 그거 천주교인하고 얘기 나눈 게 아니고 천주교는 저는 못 본 척 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한참을 들으신 거예요. 근데 재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재밌어야 됩니다. 신기하고 신비해야 됩니다. 말씀의 꿀이 분명하게 뚝뚝 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영혼들에게 혹 하나님 교회, 세상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라도 그 영혼들이 진리의 참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으로 진리가 들려야 합니다. 그것에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실 거예요. 자, 미국 이민사회 한인, 미국에 사시는 분들, 호주에,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 유럽에 사시는 분들, 이민자들은 이민교회에 특별한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 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인 재림교회 개선할 점. 장로교회도 있습니다. 침례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도 다 있어요. 개선할 점이. 그러나 저는 재림교회니까 재림교회 개선할 점. 이민사회 한인 재림교회 개선할 점이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는 희망이 없다. 교인들이 현재 계시는 분들 늙으셔서 돌아가시면 끝난다. 그러니까 속히 이 뭡니까? 수선 작업에, 개선 작업에, 개혁 작업에, 부흥 작업에 여기에 다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성경연구원 바이블 카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에 뭐가 사라졌다고요? 성경 연구하는 그 그룹이 사라졌습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재림운동이 바로 윌리엄 밀러가 그 일을 통하여 그때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히 일어났습니다. 조지아 지역에 한 예로 조지아 지역에 수십 년 동안 뭐예요? 있어 왔던 일입니다. 미주 전체에 수십 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리예요. 여전히 그 숫자, 그 제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1순위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음식이 주인 행세를 너무 오랫동안 해왔어. 왕자 노릇에 차지했어. 왕자 자리를 차지했어. 뭐가요? 이 음식이. 건강식이 좋아요. 채식이 좋아요. 그죠? 음식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아프신 분들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좋은 기별이야. 복음의 쐐기예요. 그리고 오른팔이에요. 복음의 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인식하세요. 복음의 주가 아니에요. 복음의 오른팔과 쐐기로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넘어뜨리면 안 돼. 이거 가지고 침례받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이 침례받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 교회가 전부 다 그냥 대충 해가지고 이 음식으로 다 그냥 요즘에는 어떤 봉사매라도 그냥 침례는 받긴 해. 좋아요. 침례는 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침례는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그친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엄마가 아기를 임신을 하고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뭡니까? 양육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 평생 동안. 양육이 어떻게 해요? 양육은 평생을 해야 된다. 평생. 그런데 침례는 받고 더 이상 뭡니까? 양육을 안 해. 뭐만 듣게 해요? 설교만 듣게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자라날 수 있습니까? 교회의 소그룹을 통하여, 구역반을 통하여, 적은 모임을 통하여 성경을 탐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양육해주는, 이유식을 먹이고, 그죠? 현미를 먹여주는 그런 영적인 만나를 주는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양육이. 그런데 그 일이 없어. 그 음식이 여전히 주인 행세만 하는 거예요. 양육 훈련. 그러니까 요즘에는 뭡니까? 재림교회도 아이고 질렸다. 이제는 뭡니까? 아무나 먹자. 다 먹어. 네. 몰래 먹어. 그죠? 그냥 몰래 먹지 말고요. 그냥 정직하게 먹으세요. 보는 데서 괜찮아요. 네. 그거 가지고 정죄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정죄받아. 사랑이 없으니까. 내 자식은 다 용서하면서 다른 사람은 남은 왜 용서가 안 됩니까? 내 자신은 무엇을 먹어도 다 용서가 되잖아. 아이고 아들아 아이고 딸아 그거 먹었어? 아이고 뭐 어때? 얘기도 안 하잖아 요즘에는. 뭐 먹어도. 그런데 남이 할 때는 뭐 목사님이 먹으면 또 뭡니까? 용서가 안 돼. 예. 그 이유를 모르시고 다 용서와 관용과, 그죠? 여러분, 관용과 겸손이 필요해. 이해심이 필요해. 그러니까 음식이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에 그 옛날 그렇게 정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쳤어요? 우리 재림교회가. 이건 제가 옛날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음식 때문에 복음이 막혀. 음식에 가려놓은 이 장벽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뭐가 부족했다? 양육 훈련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다. 재림교회 안에. 그러니까 전도법을 무조건 그냥 뭡니까? 교인 어떻게든지 침대 줘가지고 그냥 숫자 늘리는 거, 교인 수 늘리는 거, 그것이 목적이었어. 정말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옛날에는 있잖아. 한 영혼이 들어오면요. 막 몇 사람이 교인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여기 앉으시라고 물 갖다 드리고 막 너무너무 관리를 잘 하셨어. 사랑으로. 근데 요즘엔 뭡니까? 목사, 같은 재림교회 목사가 그 교회 방문해도 무관심해. 그리고 아무 관심이 없어.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먹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 돌 하루방이에요. 돌 하루방. 모든 영혼이 돌 하루방. 여러분 돌 하루방이 뭔지 아시죠?
목석이 목석, 돌하루방. 아, 제가 돌하루방이겠군. 쑥 지나가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투명인간이야. 투명인간. 그러면 안 돼. 자, 이 훈련을, 그러니까 과거에 뭐를 안 돼서 그랬다? 이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 여러분, 신천지 전도하는 거 보세요. 야, 여호와 증인 전도하는 거 보세요. 둘씩 다니면서. 응? 몰몬교 전도하는 거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분파로, 미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파로 장악된 이 조지아 지역,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로 뻗어나간 게 이 분파 때문에. 빗나간 진리를 받은 분들이 계세요. 아니, 받은 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빗나간 진리를 증거하는 그 목사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말수가 좋기 때문에, 말을 끝내주게 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이해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을 청산유순하고 막 화끈하게 하시니까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뭐를 전하는데도요? 성경에 없는 이설을 전하고 오류를 전하는데, 빗나간 진리를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여러분, 그게 일이에요. 일이가 양떼들을 잡아가는데 그걸 뭡니까? 아, 그 정도는 용서할 수가 있어. 조사심판을 부인하는데, 이거 조사심판이라는 것을 이거를 끊어내버렸잖아요. 없애버렸잖아요. 그런 어떤 목사가, 어떤 의학 박사도 아니고 의사가. 그런데 그걸 용납하고 여전히 거기 가서 그걸 들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섞인 진리로 먹으면 그걸 죽어요. 진노의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러분, 선악과를 뱀이 선악과를 먹어봐 괜찮아 했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근데 그걸 먹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됐지 않습니까? 다. 제발 그것 좀 생각하시고 무조건 하지 마세요. 용납할 것이 있고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스 할 게 있고 예스 하지 노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설과 오류가 밑반찬 역할이 된 지가 이 지역에 너무너무 오랜 세월 동안 돼버렸어요.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3월 11일 날 몇 년 전에, 10년 전인가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뭐가 폭파됐습니까? 우라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났는데 뭡니까? 이 우라늄이 이 원자로에서 우라늄이 뭡니까? 땅속으로 들어가지고 이게 멜트 된다는 거예요. 이거 녹여버립니다, 이걸.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나아졌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태평양으로 그 물이 흘러나가서 스며들어서 다 뭡니까? 오염시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이설, 분파로 말미암아 이설과 오류가 밑반찬 역할이 돼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구원받을 것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밑반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분열되고 깨지고 그랬습니까? 나눠지고 사랑이라는 것은 없고, 그럼 이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을까? 이로 인한 어설픈 교회관, 신앙관이 고착돼 버렸어요. 어떤 분은 저쪽에 다른 주입니다. 이 조지아 지역이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이미 망가져 있어. 이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줄 몰라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마는 뭐를 잘 못해요? 인간관계를 못해, 인간관계. 그런 분들의 특징이. 인간관계를 잘 못하게, 여러분, 잘못된 이설과 오류를 받아들이잖아요. 사상을 받아들이면 자신도 모르게 뭡니까? 열매가 나타나요.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 사람이 전하는 진리가 참된 진리인지 거짓 진리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설을 전했다면 옛날에 견고한 토대, 잘못된 길을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잘못 전했다면 그걸 받아 먹은 사람들이 나중에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열매가 나타납니까? 인간관계가 나타나는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형성을 못해.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고립돼서 살 수 있어요. 고립이야, 고립. 인간관계 형성이 안 돼. 잘 못해요. 어울리지를 못해. 그래서 교회를 못 나와. 이상하게 교인과 교인이 만나면 그 사람들 만나면 대화가 안 되고 뭡니까?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그 사람들 다시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다닌다는 거죠. 아니면 산속에서 들어가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지금 뭐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냥 산속에서 운둔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설픈 교회관이 확립돼 버렸어요. 고착돼 버렸어요. 신앙관 또한 그렇게 돼 버렸고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사람들 간에 뭐를 못하는데 연합도 못하고 인간관계를 잘 못 이루어요. 그리고 뭐가 부족하다? 앞으로 나오지만은 다시 나와요. 사회성이 부족해. 사회성. 소금의 역할을 못해요. 소금이 스며들어야 되잖아요. 영혼들에게 배추에 절여져야 되잖아요. 음식에 절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잖아요. 소금은.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 빛이라는 것도 보입니까? 눈에 잘? 보이긴 보이는데 잘 안 보여요.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 감화. 그러죠? 근데 그런 역할을 잘 못해. 그냥 음식만 얘기하고 산속만 얘기하는 거예요. 시골 생활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 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시골 생활 하시고 거기서 주무시다가 나오셔서 도시에 나와서 아름다운 감화를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립돼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운동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미시 분들 있잖아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살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신앙 공동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 땅에 오셔서 군중이 많은 곳에서 사시다가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영혼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누가 있는 곳에요? 영혼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영혼들이 있는 곳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시골에 사람이 없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 나오셔서 영혼들이 있는 곳에 군중 속에서 그 일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바이블 카페를 하려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혹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이 제가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혹 마음이 상함을 받으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쇄신 훈련 속에 우리 교회가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요? 현재 이 교회들이 미주에 있는 교회들이 뭡니까? 많은 영적인 장벽에 지금 부딪히고 있으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늙었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그런데 젊은 사람이 채워지지 않게 됐고 저 세상 밖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불편한 연합을 하고 있어요. 빗나간 교리가 그 열매로 나타나고 있고 지역사회에 인식이 별로 그렇게 큰 인식이 좋지 않아. 분열이 한일 사회에 큰 장벽이 됐어요. 상종하지 않아. 관계를 끊고 사는 거예요. 관계를 끊고. 이게 폐쇄적으로. 쇄신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단의 모습으로 보여요.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을 깊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천주교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의에 줄이고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일이 성경 속에 있는 안식일인 줄 믿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주일이 지금 오늘날에 뭡니까? 일요일이 아니고 안식일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주일이 뭡니까? 일요일 날인 것처럼 정말 그렇게 목사님들 통하여 듣고 믿고 신실하게 신앙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 존경합니다. 그분들은 언젠간 진리를 깨닫고 성경을 깨닫고 오실 거니까. 인자는 안식일에 뭐니까?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이제는 역사를 다 아시잖아요. 토요일에서 안식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지가 오래됐잖아요. 콘스탄틴 로마 제국 콘스탄틴 황제 때 그것이 바뀌어졌다는 건 이미 다 공개돼 있어.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쳐보세요. 다 나오지. 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단의 모습, 가장 성경적으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뭐처럼 보인다? 이단처럼 보인다. 그래서 안식교라고 그러잖아요. 말도 이쁘게 안 해. 안식교인들. 이단의 모습으로 보여요. 진리는 이단이 아닌데 우리의 행동이 이단처럼 보여요. 쟤들은 쟤들끼리만 산다. 맨날 먹는 얘기밖에 안 한다. 쟤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 먹는 얘기밖에 없는가? 그리고 맨날 산속에서만 산다. 산속에 이 시골 생활이 산속이 너무너무 자연이 좋잖아요. 그걸 나쁘다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을 가진 사람의 희생이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희생을 하지 않아. 군종 속에 들어가서 좀 희생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들 상호 간에 이 간격이 생겨버렸어요. 운둔합니다. 사회성이 결여됐어. 사회성이 정말 없어요. 재림교인들이 사회성이 없어요. 우리 재림교인들만 그냥 36 출신끼리만 많이 잘 어울립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고 고립주의를 택해. 대인 기피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만나면 대화거리를 찾지를 못해. 대화를 하려면 인간관계, 세상 사람과 인간관계를 들려면요, 아예 세상 사람들이 돼야 돼.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정말 친구처럼 잘 영적인 교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운둔형 신앙인이 양상되고 있어요. 값수로. 이 코로나를 지나서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시골 생활을 하라는 메시지를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어요. 시골의 땅을 사놓으실 필요 있습니다. 지금 당장 너무나 깊은 상속 들어가시면 안 돼. 영혼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건 고립되는 거예요. 운동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성이 없다 보니까 나와서 복음을 전할 게 없는 거예요. 어울리지를 못해. 자, 이거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의 음식 전도법은 이 음식 전도법을 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로마서 14장. 여러분 로마서 14장 읽어보세요.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뭐를 하지 않은 거라고요?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 음식은 잘 전했는데 음식 외에는 복음은 듣지 않아. 복음의 쐐기 오른팔일 뿐인데 음식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음식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식을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뉴스타트를 왜 전합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니면 건강한 사람들에게 더 건강하라고 주는데 이게 전부가 됐어요. 주인 행세를 했단 말입니다. 이 자리를. 여기로 내려와야지 이제. 아니 올라가야지 여기로요. 복음으로, 예수로, 말씀으로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옛날에 얼마나 근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것도 먹지 말라, 저것도 먹지 말라, 이것도 먹지 말라, 저것도 먹지 말라. 이 말씀은 잘해요. 우리 재림교회가. 음식에 대해서는 얼마나 구도자 만나면 말 잘하는지 몰라. 그럼 음식만 얘기합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야지. 소망에 관한 것을 물어보는 자에게 말할 것을 준비해 놓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정작 진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진리는 10년, 20년, 30년이 돼도 가르칠 수가 없어.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 재림교회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다는데 정작 들어가 보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고 여전히 목사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 훈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형제가 여러분 구도자들이 근심하게 되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음식 얘기를 듣고 근심하게 되면
근심하게 되면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희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꾸 이것만 얘기한다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뭘로요?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만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먹는 것으로 제발 좀 그 영혼을 좀 멸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멸망당합니까? 먹는 얘기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성경 공부를 안 해요. 복음으로 끌어오지를 못해. 이 사람 하는 것은 맨날 먹는 것만 얘기하니까 사랑도 없고 진리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오묘하게 매끄럽게 부드럽게 가르치지를 못하니까 끌어내지를 못해요. 성경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음식을 통하여 그 다음에 1단계 음식 유도해가지고 이쪽으로 2번 성경으로 끌어와야 돼. 말씀으로 예수님 쪽으로 진리로요. 그죠?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 음식은 빙산의 일각에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빙산은 이제 이건데 이 놀라운 성경인데 이거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뭐를 못 받아서? 양육을 못 받아서 교인들이. 설교만 주기장창 들으시니까 듣게 하니까 그걸 가르치고 양육하고 구역반 소그룹에서 계속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음식도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신이 되지, 신의 자리를 내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조물은 신이 아니에요. 음식은 신이 아닙니다. 채식은 신이 아니에요. 이분이 구원자가 아니라고요. 채식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음식이 나쁜 게 아닌데 접근법이 잘못됐어요. 접근하는 것이 잘못됐어요. 내가 희생할 줄을 몰라. 이리 오라는 거예요. 나처럼 해보라는 거예요. 나처럼 뉴스타트 한번 해봐. 나처럼 이 고기 끊고 나처럼 뭡니까? 홍어 먹지 말고 나처럼 뭡니까? 비늘 없는 거 먹지 말고 낙지 먹지 말고 그 맛있는 오징어 먹지 말고 나처럼 한번 해봐. 그리고 교회 와봐. 그게 아니고요. 접근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됐다는 것이에요. 이 식물이 이것은 우리 재림교회 한국 사람들의 재림교회가 몇몇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옛날부터 이게 상황 자리를 차지해서 상황이야 그냥 황제 자리를 차지했단 말이죠. 앉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미국 이민사회 한인 재림교회 가장 큰 부족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설교는 있는데 성경 연구 그룹은 요즘에 사라졌다. 여러분, 우리가 영감의 기별 예언의 신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거 보시면서 왜 그런 설교만 하시는데 왜 성경 그룹은 소그룹은 안 만들죠? 이거 만들어야 돼요.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못하시면 목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이걸 만들어 주셔야 돼. 이거 교육해야 돼요. 옛날에 소그룹 이 팬데믹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예. 이거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유명무실해져 버렸습니다. 선교 및 성경 연구 구역반 소그룹의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럼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진단을 했으면 이제 뭡니까? 해법을 내놔야 되잖아요. 이 해법이 뭡니까?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음식만 얘기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경 연구 그룹도 양육할 수 있는 소그룹을 속히 만들어야 돼요. 안식일만 잠깐 예배드리고 딱 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영적 친교도 중요해요. 영적 친교 자꾸 모여야 돼요. 먹는 것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뭐 또 티도 마시면서. 그러나 주는 뭐예요? 주는 말씀을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야만이 우리 재림교회가 다시 한번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진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말도 더듬네 그냥. 그리고 화이트분이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불신자들을 위한 작은 그룹, 소그룹을 조직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거 교회에서 조직해야 됩니다. 다시 부활시켜야 돼요. 비대면 그만하십시오. 이제 언제까지 비대면 하십니까?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비대면 언제까지 줌만 합니까?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만나서 좀 부딪히면서 있잖아요. 얼굴과 얼굴, 마음과 마음 좀 부딪혀야 됩니다. 만나서 그 일을 해야지 생동감 있게 생명력이 이게 뭡니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대면 좀 이제 멈추십시오. 아픈 사람 빼고.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만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것도 멈추셔야 됩니다. 아, 이 교회 이 정도는 뭐 사람 많이 있으니까 만족해.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로 지금 재림교회 전도 안 됩니다. 그냥 교인이 수평적인 이동밖에 안 돼요. 그럼 교인 뺏어먹는 일밖에 없는 거죠. 이 교인이 일로 가고 저 교인이 절로 가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곳으로. 교인끼리도 마음에 드는 곳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같은 교회끼리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접촉이 안 되는 이유. 내 것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 구원에만 지나치게 집착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기와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로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기 먹고 막 포도주를 같이 먹는가 보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술 드셨겠습니까? 그분이?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사귄 게 아니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하고도 교제를 나눴단 말이죠. 죄인들하고도 나눴어요. 여러분, 불교인들을 전도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스님들을 전도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절간을 가야 돼요. 그렇죠? PC방에 있는 아이들을 전도하려면 PC방을 들어가야 되죠. 그 사람들을 접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접촉을 못해. 사회성이 없는 거죠. 전도할 마음이 별로 사실 없어. 나만 구원받고자 하는 것 때문에. 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내 구원이 저기 들어가면 잃어버릴 것 같아요. 저기 들어가면 내가 잃어버릴 것 같아. 내가 세속화될 것 같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희생이 없는 거지, 그죠? 내 구원이 잃어버릴까봐 저기에 못 들어가서 저 영혼을 접촉하지 못해. 이게 은둔형입니다. 대인관계가 없어요. 부족해. 대인관계가 부족해. 우리 재림교회가. 대인관계, 유대관계. 사실 교인들끼리도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은데 사랑관계 피차 뜨겁게 사랑하지는 않아. 같이 안식일날 모여 있어도. 그렇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더 접촉을 못해. 대인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숙해요. 미숙해. 그러면 이 미숙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 접촉을 꺼리는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가 구원 못 받을까봐 내가 저 사람들과 어울리면 내가 혹시나 조개 껍질 하나 먹을까봐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내가 오징어 저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은 내가 저거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이제 뭡니까? 내가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희생이 없어. 예수님 정신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할 필요가 있다? 개혁할 필요가 있다. 운동력으로 살지 말자. 세속화된 상태에 대해 힘이 무뎌져 있어요. 저도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지만 안식일날은 교회 가서 같이 성도들과 기쁜 교제를 나눕니다. 저도 어제 안식일날 밤 11시에 왔어, 집에.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낮에는 예배 드리고 나서 구도자 만나고요. 또 우리 교인들과 저녁 때 가서 말씀을 또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나눴어요. 친교를 나눴단 말이에요. 바빠요, 안식일날 오후에까지는. 근데 대인관계가 우리 교인들끼리만 하지 않고 이방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떻게든지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바로 터뜨리지 말고 일단은 교제 속에서 섞여요. 소금처럼. 그러면서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날이 온단 말이에요. 뭐를 끼치면? 가마를 끼치면. 자, 세속화된 상태에 대해 심히 무뎌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교회의 세속화, 교인의 세속화, 점진적입니다. 아주 조금씩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이것을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세속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동화되었다. 그런 거죠. 아주 두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멸망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일에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치매 예방법 제가 말씀드립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천상의 하나님의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림교회는 뭐냐면 이 귀는 발달돼 있어. 귀는 4개로 발달돼 있어. 막 당나귀 귀야, 귀가. 당나귀 귀. 귀는 발달돼 있어. 너무너무 말씀만 많이 들으셔가지고 귀는 발달돼 있는데 뭡니까? 뭐는요? 활용하면 얼마든지 훈련받으면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수두룩한데 그 훈련을 오랜 동안 안 받아가지고 지력이 아주 노인처럼 뭡니까? 쇠약해졌습니다. 쇠약해졌어. 뭐가? 지능과 지력이요. 지력이. 지력이나 품성은 덜 발달할 때 있다. 이게 지금의 오늘날의 이 영적인 미국 교회들의 형편입니다. 자, 여기 영감의 기별에 성경 연구에 있어서 지적인 활동은 진리를 찾아 모으는 일뿐만 아니라, 자, 지적인 활동이 있어요. 성경 연구에 있어서 지적인 활동은 진리를 찾아 모이는 일뿐만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파악하는 노력도 포함된대요. 성경 연구에 있어서 뭐가요? 지적인 활동은 진리를 찾아 모으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주제를 파악하는 노력도 포함된다. 이 2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2가지가. 이해가시겠습니까? 성경에 깊이 있는 하나님,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 그러니까 생각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 뭡니까? 알려고 하는 이 지적인 활동이 진리를 찾아 모아야 돼. 그리고 뭡니까? 그 주제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노력이. 그런데 오늘날에는 뭡니까? 이 노력 자체가 없어. 성경을 탐구할 생각이 없으니까. 모여서 성경을 깊게 논의하고 탐구할 필요가 있잖아요. 여행을 떠날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바이블 카페에서는 그걸 할 것입니다. 노력도 포함된다. 일상의 평범한 일에만, 자, 여기 잘 들으세요. 일상의 평범한 일에만 마음을 쓰게 되면 지능이 개발되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능이 저하되는 거예요, 이게. 지능 저하. 제 지능은 정말 저하됐어. 그죠? 지적 능력이 저하된 사람들 많잖아요. 이 환자들 중에. 그러죠? 전응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연구, 일상의 평범한 일에만,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일, 그 일에만 한다면 마음을 쓰게 되면 지능이 개발되지 않아요.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근육. 영적인 근육, 지적인 근육, 이 지력, 아는 힘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이 뇌가 그걸 안 쓰면, 이걸 안 쓰면요, 뭐냐, 근육이 이제 물렁물렁해지는 거예요. 근육이 단단해져야 되는데, 지능이 개발되지 못하고 떨어진다. 숭고하고 원대한 진리를 터득하기 위하여. 여러분, 진리를 정말 터득하기를 원하십니까? 지능을 활용하지 않으면,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 지능을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 그 지능은 어떻게 된다요? 어떻게 해요? 성장력을 상실하고 만다. 그러니까 지능은 있어도 쓸모가 없게 돼요. 이게 쓸모가 없게 돼. 손도 있잖아. 이 오른손을 안 쓰잖아요. 그럼 쓸모가 없게 돼요. 다 근육이 없어진 거니까. 지능의 퇴화를 맞고 나오죠?
진화가 돼야 되는데 퇴화가 되는 거예요. 지능의 퇴화를 막고 그 발달을 촉진하는 일에는 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지능의 퇴화를 막아야 돼. 치매를 막으셔야 돼. 여러분 치매 막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두려운 병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지금 이 지능의 퇴화를 막아야 돼. 막고 그 발달을 촉진하는 일에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 뭡니까? 퇴화가 막아져요. 내 지능과 지력이 뭡니까? 발달하고 더 근육이 단단하고 튼튼하게 뭡니까? 많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안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치매 약이 나왔대요. 치매 치료 약이 나왔는데 이거 먹어도 치매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천상의 방법, 치매 예방 천상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약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약 뭡니까? 구약과 신약 이걸 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 있으십니까? 여기 보세요. 성경은 지적 훈련의 자료예요, 자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료입니다. 지적 훈련의 자료. 그런데 오늘날 이 성경을 자료로 쓰지 않아요. 누가 쓴 책은 훌륭한 사람이 쓴 책이죠. 다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책을 만들죠. 그러나 그것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영원한 유익은 없습니다. 생명력을 자아내지 못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아는 게 세상적인 지식은 많아도요. 그것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자기 잘남은 드러낼 수 있으나 아는 것 많고 들은 것 많고 읽은 것은 많기 때문에 잘남을 나타낼 수는 있으나 생명력은 없다. 사람을 살리는 건 없다. 오직 생명력은 뭐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뭐가? 지능이 이게 퇴화를 막고 치매 예방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책, 다른 모든 책들을 합친 것보다 더 뭐가 가치가 있다. 뭐가요?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 여러분 이렇게 하실 마음 있으십니까? 치매 예방법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설교만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탐구하는 분들이 갈수록 적어져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맷돌질이 적어질 것이며 이제는 그쳐버렸어요. 맷돌질. 말씀을 갈질 않아.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요. 깊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갈아서 먹지를 않아요. 자, 또 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사상을 일깨우고 향상시키는 일을 한다. 뭐가? 성경 연구를 하면. 사상이 일깨워져요. 사상이. 그리고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연구도 성경의 훌륭한 진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터득하려고 하는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지적 능력은 가져다 줄 수가 없다. 다른 어떤 연구도 성경의 훌륭한 진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터득하려고 하는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지적 능력은 가져다 줄 수 없다. 뭐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 외에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적 능력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력 아는 힘입니다. 근데 이게 근육이 뭡니까? 물렁물렁해지고 이제 뭡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유혹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 다 넘어갑니다.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더불어 접촉될 때 우리의 지능은 비로소 신장되고 높아진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영적 혜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교인의 수가 증가하는 예언의 신적인 방법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자, 성경의 방법대로 하세요. 영감의 기별의 말씀대로 하세요. 그러면 교회의 수가 증가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뭐 한다고요?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교인들이 증가하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신자들로 정말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뭘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죽었던, 묻혀놨던, 감춰놨던 이 성경 소그룹 그룹바를 부활시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연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교우들이 그저 안식일만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소그룹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교인의 수가 증가하는 것, 이 방법대로 하시면 돼. 또 하나 뭐입니까? 사도행전 5장 끝절의 말씀에는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식일만 살짝 설교하고 그거 들으시고 끝나. 다른 거 안 해요. 뭐 방문 정도는 하시겠지.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백성들이 건강한 교인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영감의 교회. 그들이 사랑으로 연합하여 서로 격려하여 앞으로 나아가며 서로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힘과 용기를 얻음으로 결속의 띠가 풀리지 않도록 하라. 사랑으로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속의 띠가 이제 뭡니까? 풀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좀 하라. 그렇게 좀 하라. 분열된 교회, 깨진 교회, 교인과 교인이 있어도 서로 연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결속의 띠를 좀 해라. 그들은 성급한 말을 하지 말고, 자, 성급한 말 하지 말고, 불끈 화를 내거나, 발끈하거나, 그러죠?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서, 성급한 말을 하지 말고,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서, 피차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님과 같으게요, 그리스도와 같은 관용과 인내를 나타내도록 하라. 이게 어렵지만 성령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십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이루실 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지만 저의 모나고 거친 그 부족한 품성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셔 임하셔 주셔서 제 마음을 지배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그 말씀 나오잖아요. 성급한 말을 하지 말고 거룩한 믿음 안에서 피차 덕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관용과 인내를 나타내도록 하라. 여러분, 언행이 일치 안 되면 안 돼요. 행. 말했으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돼. 근데 실천이 없는 약속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이건 마네킹이 마네킹. 가짜의 가짜. 거짓 신앙이에요. 예? 말을 해놓고 안 된다. 안 한다. 그건 아니에요. 관용과 인내를 나타내도록 하라.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 가운데 그들의 뭡니까? 여기 단체. 그들의 단체 밖의 사람들을 위해 일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수평적인 관계를 누리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그죠? 만족하고 현상 유지에만 만족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고 기도할 때 그들의 수요는 여기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말씀처럼 하게 될 때 그들의 수요는 뭐 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교인이 수가 증가하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찾아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찾아가는 교회. 이 찾아가는 교회가 마지막 재림교회 안에, 우리 각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신앙의 기본이 많이 무너졌어요. 이걸 다시 세워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학습화돼서 이제는 실현 속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뭐든지 줌예배, 비대면 예배, 여러분 이거 이제 멈추셔야 됩니다. 아프신 분 외에는. 이제는 출석하세요. 출석하시되 목사님들에게 요구하세요. 말씀을 연구하다. 이제는 소그룹도 다시 부활시키고, 성경 연구반도 다시 부활시키고, 불신자들을 위한 것도 부활시키셔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안식일 오후에, 그렇죠? 발 마사지 해주시는 것, 또 뭡니까? 침 놓으시는 것, 뉴스타트 하나씩 강의하시는 것, 그건 계속 하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것은 하셨는데 왜 성경 연구로 들어가는 그런 소그룹은 없애고 구역반은 없어졌습니까?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는 전체적인 교인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반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비대면 예배를 은근히 좋아하는 계층들이 있는데 그 출연이 됐잖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멈추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접촉이 꺼려지고 고립됐고, 은둔하고 폐쇄적인 신앙, 대인기피증, 사회성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은 뭡니까? 지금 안식일날 교회에 못 나오셔서 안 나오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별 문제가 없으시면 여러분이 편하신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셔서라도 하시면 되잖아요. 그 교회가 불편하시면 원래 교회가 다른 교회로 나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안식일날 뭡니까? 규례대로 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들으셨어요. 규례대로 교회를 나가셨어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펴시고 읽으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뭡니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네, 요즘에는 금요일날 예배 저녁 예배니까 하루 종일 저녁 예배니까 참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금요일은. 그러나 적어도 안식일 오전만큼은 다 나오셔가지고, 그러죠? 말씀을 들으시고, 또한 오후에 말씀에 떡을 떼시고, 아니면 주중에 소그룹으로 모이셔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영적인 친교를 나누셔야 될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온라인 예배요? 자, 온라인 예배가 성행하는데 이거요, 약간의 유익만 있습니다. 절대 품성 변하지 않아요. 온라인 설교. 여러분 거 아닙니다. 듣기에 좋을 뿐입니다. 제 것도 마찬가지죠. 저는 성경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시라는 얘기지, 제 것만 그거 아닙니다. 제 것만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주 미미합니다. 온라인 예배요, 온라인 설교요, 정말 미미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신앙을 거기에 올인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올인했다간 절대로 성장하지 못해,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아시겠죠? 성경 연구 부흥운동을 시도했던 구약의 예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에 있잖아요. 성경 연구했던 일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순회하면서 이 말씀을, 성경을 제자 훈련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몇 명이에요? 17명이.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에 여호사밧이 보낸 거예요. 여호사밧이 참 이런 것은 끝내주면 믿음도 좋고요.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17명을 유대 각 성읍에, 유다 여러 성읍에, 저가 유에 있은 지 몇 년에요? 왕이 된 지 3년 만에 그 방백, 누구누구를 보내요. 어디로 보내요? 유다 여러 성읍에 보냈어요. 각 교회마다 보냈어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설교했다고요? 가르쳤다고요?
설교하고 가르치는 건 달라요. 양육입니다. 이것은 양육,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양육.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양육이 필요합니다. 양육형 성경 연구가 필요하고 양육형 설교가 필요합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르치게 하고 또 누구를 또 보내요. 레위 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누구 사람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여호와의 뭐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뭐 했다고요? 가르쳤어요.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여 인민을 뭐 했더라? 성경 교수했더라. 성경을 가르쳤더라. 양육했더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펼쳤더라. 제자를 삼았더라. 여러분, 구약 여호사밧 왕도 이렇게 했는데, 구약에도 그런 운동을 했는데,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이 마지막 때 왜 팬데믹 핑계로 이것이 멈춰버렸단 말입니까? 이게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다시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의 또 하나를 살펴봅니다. 학사 에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뭐 했다고?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뭐 했다고요?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성경을 연구하여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제가 뭡니까? 성서 바이블 카페를 설립할 결심을 제가 세운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오랜 동안. 바이블 카페. 이제는 여기로 이사 왔기 때문에 제가 교회 안식일날에는 교회를 출석하지만 제가 어느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때 바이블 카페, 성경 연구원을 제가 개설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성경을 가르칠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뭐 했다고? 해석했다고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해석해 주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해석하여 백성으로 낭독하는 것을 다 뭐하며? 깨닫게 하며. 꼭 예수님이 하신 일 같죠? 학사 에스라가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며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했다? 우는지라. 여러분, 요즘에 설교 듣고 우는 적 봤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깨닫게 할 때, 성경에 깊이 있게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이 울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에스라 때. 여러분, 이게 성전 재건하는 때 아닙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이 성전을 재건할, 영적인 성전을 재건할 시기라 그 말입니다. 이때 뭘로 재건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깊이 깨닫는 이 운동이 바로 그 재건 운동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누구나가 무관심했던 제가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재림운동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다시 한번 일으켜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방법. 자, 예수님의 전도법.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좀 길어졌어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눠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선교 방법, 예수님의 전도법. 오늘날은 정말 변한 것인가? 예수님의 시대는 지났으니까 오늘날은 21세기니까 최첨단 시대니까 IT 시대니까 오늘날은 이 전도법을 바꿀 것인가? 없앨 것인가? 놉니다. 빌립보 2장 5절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제나 오늘이나 없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기에 나와. 이 아래 어떻게 그분이 마음을 품으셨는지. 어떤 마음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비우기 쉽지 않죠. 그냥 맡겨요. 종의 형체를 일단 가져요. 여러분이 구도자가 있으면, 천주교인이 있으면, 장로교인이 있으면, 그리고 뭡니까? 클럽에 가 있든지, 식당에 가 있든지, 횟집에 가 있든지, 그 영혼들이 거기 가 있으면 가도 괜찮아요.
종의 형체를 가지셔요. 그 사람을 섬길 마음으로 가셔야지 그 영혼을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접촉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맨날 나한테 와야 됩니까? 아니에요. 찾아가는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접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야 돼요. 그 사람들처럼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눈높이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져 그 사람들처럼 가요. 장로교인들처럼 가세요. 음식 때문에 음식이 장벽이 되지 마시고 천주교인들처럼 가세요. 침례교인처럼 가세요. 루터 교인들처럼 다가가세요. 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이게 예수님의 품성전도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안식일 교회는 다른 교인들처럼 못 갑니까? 왜 말씀할 게 음식밖에 없나요? 좀 그거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제는 그건 좀 꾹꾹 참으시라고요. 가마를 끼치세요. 그 마음을 좀 밭을 가세요.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장로님, 집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난 너같이 신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때 그 소망에 관한 것을 물어올 때 이제 진리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까? 성경을 알고 있어야 되죠. 가마를 끼치는 사람은 분명히 성경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연구하는 거니까.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며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이 일이 진행될 줄 제가 믿습니다. 찾아가는 교회. 이 모든 일은 오직 이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어져야 했으므로 이분이 없이는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진 자가 된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성령을 통하여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성령을 주셨다. 여러분이시여,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갱생시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인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이 일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개선이 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회복됨으로 부활이 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재림교회가 세상으로 찾아가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영혼들을 향하여 찾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연구하는 특별한 운동이 다시 한번 재현되게 해 주시옵기를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